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오늘은 다른 제목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메시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죠. 요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공격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공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멀어지도록, 걱정과 근심이 자꾸 쌓여가게 만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격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됐죠. 여러분, 죄를 범했느냐 아니냐는 이것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이 분노를 내가 밖으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부글부글 잠재우고 있느냐, 표출하지 않고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삶의 태도가 정상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죄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는 굴레 안에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자꾸 치이고 신앙 안에서도 죄인 취급받기 급급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없는 마치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늘 죄책감만 쌓여가게 되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한테 자유함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어떤 억눌림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감옥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세상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앙의 기준에서도 죄인으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들어와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바울은 지금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보다도 이단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는 이 골로새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느 한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도 자유인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큰 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이 넘치고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이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갇혀 있지만 자유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눅들거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이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평안이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최악의 죄 가운데 빠져들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완전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자유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유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유인이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바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참 자유인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속박인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것이 자유인가?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그걸 회피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그분이 직접 하시면 돼요. 구약의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그냥 당신께서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드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착시시켜서 자기 눈이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마술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분노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선생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야, 기적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한 걸 한번 들어볼래? 시시콜콜 과거에 했었던,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시시콜콜 옛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이 현재 일어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달라고 했었던 기적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시나요? 아니면 의심하시나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궁금해하셔도 괜찮고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절 상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이제 학생부 사역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간혹가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학생들이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보고 싶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존재하시는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김희동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멤버십이 되셔가지고 초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이야기, 나영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나영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영이를 보게 되면은 아빠가 누군지 금방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소개를 안 해도 나영이의 딱 얼굴 보고 딱 스캔해 보면은 아, 아빠구나라는 거 금방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딸의 얼굴에, 나영이의 얼굴에 아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개하지 않아도 이분이 나영이 아빠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나영이 얼굴만 보면 나영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아빠. 여러분, 만약에 아빠와 딸을 한 자리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오, 딱 아빠네. 딱 아빠네.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마주치게 되면은 엄마들은 옆에 서 있다가 한마디를 더 거들죠. 얼굴뿐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심성이 아빠의 너무 귀한 모습까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만 닮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게 참 신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게 되면 예배합니다. 내가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에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괜히 아빠 엄마의 마음 심기를 거드릴까 봐 조심조심합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늘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은 길을 일률적으로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 정직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을 100% 믿는 거예요. 성경의 일부나 대부분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믿고 이거는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좌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독론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골로새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3개, 3대 기독론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1장 2절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단어 하나 있습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모든 것이 다 혼돈이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번째 구절이 딱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창조 직전의 세계의 모습을 혼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혼돈의 세계에 질서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이 문이 열리면서 혼돈에 빠진 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갑자기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때에 이 간수가 내가 이제 내 잘못으로 나는 죽겠구나. 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정처분을 분명히 받겠구나. 죄수들이 도망쳤으니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흔드는 것처럼 보일까요? 죄 가운데 즐겨 살았던 그 모습들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우리들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이 마치 내가 자유했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흔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돈으로 흔들렸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혼돈이었던 세상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혼돈으로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저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말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너무 당연스럽고 너무 지극히 기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외부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혼돈시키고 흔들려고 하는 철학적인 이상의 어떤 이단 사상이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지성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단이 누굽니까? 그노시스트예요. 그노시스트의 뜻이 뭡니까?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혼돈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의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공격, 수많은 공격이 아닌 단 한 번의 고난만으로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되셔야 하는 그 통로를 내가 스스로 잠궈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우린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지금도 혼돈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내가 잠궈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열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열어줘야만이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 문 안 열어요. 절대 그 사람 안 변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저는 잘 안 변할 거예요. 저는 참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사람들일까요? 무슨 믿음이 이 집보다 더 강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 절대로 안 뚫릴 거라는 그런 믿음, 마치 복음의 방화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엄청난 믿음,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된 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그 법칙을 향해서 실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론마저도 사람들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서, 내 지성 안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문을 닫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를 복음의 힘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삶의 모든 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세상 철학은 아직도 이 문제를 찾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장부터 22절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앞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8절부터 나머지 22절까지는 새롭게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요? 18절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헐고 들어가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다시 이 피조물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역할, 무엇을 하셨는가 오셔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언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부분에 등장을 하게 돼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변화가 뭡니까?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 순간부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지 못하고 문을 잠궈버린 사람은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먹고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 되실 때에 억지로 삐집고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갈급해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갈급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망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죽게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곳에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멈추지 않고 부딪혀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마음이 상하면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뒤끝 없어. 그래서 나는 할 말 다 해. 하면서 눈치 없이 솔직한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마치 사람들과 멀어진 것처럼 방관하거나 혹시라도 밀고 살진 않습니까? 때로는 염치 없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때로는 또다시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높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그냥 인간과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또 가서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거 참 염치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염치 없다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돌려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그 역할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주례사와 같은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례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그 단어가 뭐예요? 화해죠. 화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지금의 어떤 관계와 상황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도 비난이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현재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다른 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면은 나 크리스찬으로서 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독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렇게 잘 안 변하는지, 얼마만큼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내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알고 계세요. 만드신 분이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 삼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